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관점에서 존 칼빈과 에드워즈 비교하면서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예. 그리고 이번에 오늘 또 어저께 그저께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씨 시간을 보니까 이게 뭐 오후부터 한 11시부터 한 50%, 60%, 70% 이렇게 길어들어요. 그래서 그다음 앞에 35%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시기 편하게 너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감사하게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이렇게 또 끝까지 여러분 그냥 1차원적으로 뭐 경품 때문에 앉아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품을 하는데 매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 교수님 그렇죠? 매년 경품을 해야 좀 이렇게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자 된 여러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은 에드워드를 사랑하고 또 퓨리턴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5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모든 순서의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신학 축제의 은혜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정말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 사실 이번에 발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빨리 내긴 내야 되니까 그 이제 듀 타임에 해놓고 나서 굉장히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전체 중에서 이제 경건의 측면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거를 다 아우르면서 그 중에서 경건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단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에드워즈의 신앙 정서는 우리가 작년에 제가 발제는 작년에 한 거를 좀 이제 가필한 건데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무모한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유사성과 켈빈과 에드워즈의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얘기했지만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제목은 경건의 관점에서 본 존 켈빈과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55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45분 정도까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끝까지 우리 마지막 스트레치 잘, 그쵸? 파이널 우리 갑시다. 그 한글 요약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 이것만 오늘 잘 읽으시면 큰 그림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 제 발제 목적은 경건의 관점에서 존 켈빈과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강요와 신앙 정선을 중심으로 켈빈과 에드워드의 신학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뭐냐? 결국 경건을 추구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기독교 강요에 나온 어떤 경건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서론에 나타난
그다음 경건의 특징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두 에드워즈와 켈빈의 어떤 경건의 관점에서 본 유사성,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지는 하나의 어떤 적용점이나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만 나가고, 사실 오늘 제 논문의 어떤 면에서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맞춰보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인용문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다음 켈빈 선생님이 그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메인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론적으로 보시면 이중적 상황에서 다시 보는 존 켈빈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이중적 상황, 세계적인 세계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세계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켈빈의 탄생 50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종교개혁의 어떤 그 영향력, 단순히 어떤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다면적인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이제 맥그레스 교수님이 이제 책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세계적인 영향력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이탈의 현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저는 이제 골루마 현상이라고 그렇게 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의 상황 가운데 과연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신학의 본질인 경건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켈빈과 종교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1559년 이제 마냥 파이널 그 에디션이 나오는데, 동시에 이런 종교개혁의 연장의 측면에서 청교도 신학의 경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즈의 신앙 정설은 1746년 약 200년의 어떤 그 갭이 있습니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경건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목회적이요 예배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린드버그에 의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회자하는 말은 믿음이 예배에 기초한다. 신학은 예배로부터 나와서 다시 예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신학의 핵심이 이 경건의 측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켈빈의 강의와 에드워드의 정서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은 경건을 추구하는 신학, 그리고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들은 단순히 그런 삶을 또 단순히 그 신앙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목회를 경주했던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8번 줄을 보시면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제가 추측컨대 이 칸트의 그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religio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제가 보기엔 패러디한 것 같은데, 조엘 비키와 그 다음에 사실 조엘 비키도 이 브라이언 게리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사실 이제 빌려서 쓰는데, 그 내용은 뭐냐?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종교개혁과 켈빈과 에드워즈에게 나타난 신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경건과 신학의 어떤 불가분성, 그리고 나아가 경건에 통제받는 신학.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는 건 경건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투원 어떤 유사성이 아니라 좀 넓은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런 패밀리 리sem블런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넓은 의미에서 어떤 경건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존 켈빈과 기독교 강요 속에 나타난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은 무엇일까? 먼저 강요 속에 제가 이렇게 편의상 강요, 그다음 정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요 속에 경건의 신학을 살펴보면 강요는 종교개혁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켈빈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동시에 본 논문의 핵심인 경건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더 경건한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36년 초판 서문에서 나타나듯이 이 작품은 기독교 경건의 어떤 총화, 어떤 Summa of Christian Pie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강요에 나타나는 경건의 한계 속의 신학에서 특별히 켈빈의 어떤 그런 강요 속에 나타나는 경건의 신학적 특징들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강요는 경건을 추구하는 신학의 핵심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1536년 강요 첫판에서 드러나듯이 강요의 목적은 뭐냐? 당시 프랑스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그 참된 경건한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걸 돕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존 해슬링크가 지적했듯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일관적인 관심을 가졌고요. 따라서 이 강요는 신학의 종합이라기보다는 경건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요는 켈빈 신학의 강요에서 켈빈 신학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경건의 추구다고 하는 것을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켈빈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단히 보시면 그 특징을 나오는데 켈빈에게 경건, 이 파이어티, 피에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와 사랑의 연합. 그리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학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경건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경건은 참된 믿음과 밀접하고 또 교리와 밀접. 이 교리와 밀접하다는 건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계 속에 있는 그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과 아주 밀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릴리전 또는 경건, 파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학과 경건은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시면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평생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개인의 구원보다도 더 강조해요. 오히려 거기 이제 인용문 있지만 넘어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의 포인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경건의 기초인 이 거룩한 지식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교리, 어떤 핵심 진리는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강의에 나왔던 약 15가지의 핵심 어떤 진리,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경건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진리 거기서 한 네 줄 내려오면 이런 핵심 교리는 바로 켈빈의 경건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 왜냐하면 켈빈에게 경건은 신학과 불가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천적인 측면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신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신학의 파운데이션 가운데 실천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은 에드워즈라고도 굉장히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켈빈의 강의 속에 나오는 경건의 한계 속의 신학,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속에 주목할 이 경건 신학의 핵심은 6가지 핵심 요소인데, 이것은 경건은 매우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이 에드워즈와 어떤 강한 유사성, 연대성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성령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것을 보게 되고, 이 경건은 먼저 믿음의 문제, 그 다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 그 다음 섭리에 기초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동시에 이런 경건은 자기 부정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사실은 우리 박 교수님 강의와 그 다음에 강호상 교수님 강의, 우리 또 정 교수님 강의, 우리 여러 강의들이 같이 어떤 면에서 어울리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 목사님께 하셨고, 두 번째 이제 종교교육 관점에서 어떤 그 칭의론과 성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우상 교수님께서 이제 에드워드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께서 비교하는 것을 얘기하고,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 속에 나오는 경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믿음에 기초한 경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의의 이 내용은 제 3권, 1, 2, 3, 4권 중에서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서 주로 다루는데, 그 한 2줄 내려가시면 이 켈빈에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사실 그냥 쉽게 책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워싱턴에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했을 때 제가 특강을 했던 내용인데, 그걸 여러분하고 쉽게 그냥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금 더 내려가시면, 두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믿음과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은 감정에 속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렇죠? 에드워즈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동시에 참된 믿음이란 지식과 성화 그리고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굉장히 에드워즈가 사실 굉장히 유사성을 봅니다. 인용문을 보시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내려가시면, 그러므로 믿음을 경건한 성향, disposition 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의 affections, 그 다음에 청교도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affections, 이런 거나 지금 이제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패러그램 더 큰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내면 교사다. inner teacher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 기초는 성경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경건을 지향하고, 동시에 참된 믿음은 의지와 감성의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기초한 어떤 경건의 신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다라고 켈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적인 은혜, 특별히 회개와 칭의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와 칭의는 그 인용문 다음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성화와 칭의, 그러니까 켈빈은요, 그 줄을 보시면 31줄을 보시면 켈빈은 이 단어를 이렇게 혼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 중생, 성화, 이걸 어떤 면에서 같은 단어를 보면서 포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구별되지만 매우 밀접하다. 이 매우 캘시도니안 어떤 그 포뮬라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루지만 이 성화는 죽음과 살림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반면에 칭의는 죄 용서와 의의 전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서의 이중적 은혜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성화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켈빈의 강의에서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으로서의 회개, repentance를 다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중적인 은혜의 한 측면이죠. 예,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뭐 이미 잘 아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켈빈의 기독강의 읽으면 너무 뻔한 거야. 어떤 면에서. 왜? 익숙한 것을 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켈빈이 얘기한 거구나, 이러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익숙한데, 사실 어디서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켈빈의 기독교 강의가 어떤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어떤 그 포뮬라, 어떤 그래마를 던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개의 정의도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떤 그 슈브와 메타노이아 이런 거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회개의 특징을 한번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특징을 세 가지들을 쓰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향한 어떤 전향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그렇죠? 두려워할 때. 이게 또 이제 C.S. 루이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임과 어떤 살림의 문제, 이 mortification, 죄 죽임과 어떤 그 살림의 문제, 이 vivification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화란 회개의 열매로 거룩한 생활, 죄의 고백과 용서 평생 계속하는 회개다. 그죠? 평생 하는 거죠. 이게 에드워즈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이 habitual하다. habitual. 그렇죠? 평생 하는 거예요. 마치 픽스 스타 그냥 항성처럼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없어. 근데 위선자들의 특징은 뭐냐? 잠깐 팍 떨어지는 뭐야? 유성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비가 와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항성. 그게 이제 여기서 켈빈에서도 에드워즈와 이제 유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계속되는 회개다. 칭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연합의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 생활의 요점이라고 켈빈이 얘기합니다. 칭의 문제 이제 아까 중요성을 특별히 우리 시대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 그 다음에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켈빈이 얘기했던 칭의의 의미와 그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의론의 핵심 공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와의 의에 참여함으로 소유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C.S. 루이스도 이런 표현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를 읽으면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어떤 현대 작가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켈빈의 경건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하고 밀접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이중의 은혜, 성화 또는 회개와 칭의로 구성되는데 이 둘은 구별됐지만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성화는 회개와 동일한 것으로 죄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되고 한편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경건의 신학의 측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인데, 이 providence, 이것은 흥미롭게도 이 3권에 나오지 않고 1권에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돼서 나오는데, 켈빈이 말했던 이 섭리는요, 읽으면요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목회적이에요.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켈빈이 냉랭한 것 같지만 아까 이제 성령의 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읽으면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 그리고 굉장히 목회적이고, 목회적인 그 가슴을 읽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캐톨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걸 읽으면요 얼마나 기독교 강의가 뜨겁고 따뜻한지 몰라요.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켈빈의 그런 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 sustain,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죠? 무생물과 생물 다, 또 우리 사람까지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 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 부정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창조만 해놓고 케어 안 하신다, 이런 얘기. 나중에 18세기 이후에는 또 이신론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스테인,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아테네에서의 설교와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의 섭리론의 특징은 뭐냐? 창조와 매우 밀접하다.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영속, 또 세 줄 내려오면 섭리는 영속적인 과정이고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보심이다. 아까 교회는 모성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섭리라고 하는 부성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는 운명은 아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한 두 페럼 내려오시면 거기서 이런 점에서 섭리론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된다. 지금 이제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그죠? 비가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죠? 이런 비가 와, 이런 폭풍이 와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에드워드도 우리가 리딩할 때, 맨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 에드워드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비가 오는 게, 눈이 오는 게, 천둥 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지금 비가 와도, 그렇죠? 더 이상 뭐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집에 있다가 어떻게 가지, 뭐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경품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섭리와 인간의 과실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섭리로 이제 핑계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섭리론이 얼마나 따뜻한지, 목회적인지를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섭리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데, 칼빈은 성도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용문 보세요. 거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보세요. 배를 타고 보라. 배를 타보라는 거예요. 말을 타보라는 거예요. 도시의 거리를 산책해보라는 거예요. 다 어떻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도사리는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은 다음에 두 절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보다 칼빈은 다음처럼 섭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보세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요, 섭리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뜨거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섭리에게 준 켈빈의 경건의 신학을 요약해 보면 섭리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보심이요 성도에게 섭리만 있지 우연은 없다. 따라서 섭리에 대한 지식은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섭리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 뜨겁습니다. 예? 마치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갖고 다니는 책이 로이 존스의 그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그 책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제가 영문과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사실 한국 책이 영어 책이 한국 책보다 쌌었어요 그때 문고판. 제가 그거를 어디 갈 때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한 챕터가 늘 특별히 그 챕터를 리딩하는데 마찬가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챕터가 뭐냐면 바로 이 챕터예요. 이 프로비던스의 개념, 섭리의 개념. 이 섭리의 개념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자기 부정의 문제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생활의 핵심이라고 이제 켈빈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켈빈의 경건의 신학의 한 요소로 자기 부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정은 말 그대로 십자가 지기와 그 다음 내세 묵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옥시모론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이 자기 부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삼중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 하나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의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자기 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각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와 밀접하다. 성도가 특별히, 그렇죠? 제자로서.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내와 복종을 가르치는데, 말 그대로 켈빈은 십자가는 뭐와 같다? 약과 같다 얘기해요. 약과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인용문을 보시면 윌리엄 에드가라고 하는 학자가 켈빈의 삶을 요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간단히 보시면 한번 보시죠. 켈빈은 한 번도 건강한 적이 없었다. 그는 위에 질병이 있었고 불면증이 있었고 담석이 있었고 폐결핵 같은 문제가 있었고 사일녀를 앓았고 그 다음 친구들과 친척들의 임종을 경험했고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몇 달 만에 사망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 그 이델레트는 그 만성적으로 앓다가 결혼 후 9년도 채 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리고 두 절 내려오면 켈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제네바까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도 반대파로 인해서 여러분 켈빈의 그 전기를 읽으면 마지막까지 아주 피곤한 삶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파로 인해서 결코 안전한 적이 없었다. 사실 에드워드도 사실 그랬습니다. 에드워드도 스탁브리지에 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피곤했어요. 자, 내세 명상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십자가,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하나는 이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내세에 대한 명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옥시모론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정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런 점에서 성도는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세를 명상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패러를 보시면 내세 명상과 함께 켈빈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현재 생활을 향유하는 방법으로 은사와 소명을 제시한다. 이것이 켈빈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줄 내려오시면 켈빈에게 있어서 이 은사와 소명의 대원칙은 뭐냐면 은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필요성과 즐거움이다. 그렇죠? 꼭 필요하고 또 즐거움에 기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켈빈의 은사와 소명에 관련해서 그 다음 한 패러그래프를 내려오시면 일종의 켈빈의 소명론이 이제 제시되는데,
거기서 그는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생활 양식의 기초다라고 하면서 켈빈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종의 초소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 가면, 저도 이제 군에서 이제 있었지만, 군에 가면 이제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청 갑니다. 영청 아시죠? 깜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소명은 초소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개인에게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는 선행의 기초는 소명임을 알고 소명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소명은 귀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소명론의 문제.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다? 아름답다. 빛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에드간이 이 켈빈의 소명론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보수적이면서 또 진보적인. 왜 보수적이냐면 초소론으로 방탕을 방지하는 것이고 진보적인 면은 우열의 귀천이 없음을. 저는 최근에 이제 특별히 찰스 테일러의 Sources of the Self라고 하는 이 The Making of the Modern 그 이데올로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피리턴과 이 소명론에서 다룹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오스게니스의 콜과도 연결되는 소명론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 자유 문제를 경건의 문제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3장을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정도,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그렇죠? 네. 그거 저 싸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가시죠. 그 기도 바로 위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나타난 경건을 추구하는 칼빈의 신학, 특히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한 경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 경건, 섭리에 기초한 경건, 그리고 경건의 구체적인 요소는 자기 부정의 문제, 그리스도의 자유의 문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챕터도 굉장히 귀한 챕터인데요. 기도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라고 켈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켈빈에게 기도는 경건 신학의 최고 덕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켈빈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 무엇일까?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쁘게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켈빈은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실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이 들면, 노인이 되면 걷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젊었을 때부터 다니지 못하지만 뭐야?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L. 파커가 이 장을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장과 함께 강의의 절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본질과 가치는 뭐냐?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거기 기도의 법칙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네 가지 원리를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뭐냐? 경외의 마음. 일종의 세상으로부터의 경건한 초연성. 이 devout detachment.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옆에 바빠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골방에 없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초연성. 하나님과의 둘만의 만남이 있죠. 예? 지금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모이지만 때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 세 번째는 용서를 비는 것, 네 번째는 소망을 갖는 것.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정해진 시간과 끈질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건 밥을 먹건 무슨 일을 하건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걸으면서 오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자, 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저 한 두세 페러그램 내려가시면 거기서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했는데 우리 주기도문 다 아는 것이니까 거기서 보면 주기도문은 성도의 기도에 도움이 되는데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원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특별히 하나의 포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내려가시면 칼빈의 경건의 신학의 요소인 기도를 요약해 보면 기도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보고를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고가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올바르게 기도하되 특히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여겨야 할 것을 얘기하고 이런 점에서 켈빈의 기도가 믿음의 실천의 최고라면 경건의 최고라면 주기도문은 성도의 경건을 위한 하나의 일종의 포뮬라, 하나의 exampl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켈빈의 강의에 나타난 어떤 경건의 한계 속의 신학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나타나는 신학은 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한다. 특별히 이제 경건과 신학이 밀접한 그리고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5가지의 기독교 핵심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잇고 거기에 기초하되 특별히 이 경건의 문제는 성령님의 사역, 특별히 실천적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전설에 나타난 일종의 교양국적인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한 것을 좀 가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핵심만 하고 그다음 가장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앙 정서론의 배경과 특징은 거기서 보시면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당시 뉴잉글랜드 교계의 세비파와 예비파의 갈등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균형 있는 부흥과 경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두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정서론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측은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과 부흥적인 정서는 무엇인가?
역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목회자들하고 워싱턴에 읽을 때마다 가장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목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캘빈, 그러니까 에드워즈에게서 가장 에드워즈적인, 예? 에드워즈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결국 목회자였거든요. 예. 그 문제를 던져주는 책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보면 18세기 한 줄 내려가시면 뉴잉글랜드의 종교적인 부분을 배경으로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어떤 기준으로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문제예요. 부흥의 문제, 참된 경건, 참된 부흥은 뭐냐? 참된 신앙은 뭐냐? 극단적인 어떤 그 지성주의와 극단적인 어떤 그 감정주의 또는 어떤 은사주의 이것의 어떤 그 극단성 가운데 과연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은 부흥은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쭉 내려가시면 그 타이틀의 두 번째 보시면 정서론에 나타나는 교양국적인 경건의 한계 속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서 에드워드의 정서론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의 경건의 신앙은 이중적인 면에서 교양국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뭐냐면 그의 경건의 신학은 신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아름다움, 이 미학과 그 다음에 실천성의 문제, 이 윤리가 통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켈빈하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인데 이런 삼중적이고 교양국적인 특징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또 하나의 삼중성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정서에 기초하고 그다음 삼위일체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천성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어떤 삼중 구조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정서에 기초한 경건의 신앙. 그래서 신앙 정서의 원리가 첫 번째 핵심 원리예요. 경건에 있어서. 그럼 정서라고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여러분 인용문에서 한 세 줄 내려가시면 거기 이런 점에서 에드워즈에게 정서란 뭐냐? 이 영혼의 성향과 의지를 보다 활력 있고 감지하는 활동이다. 무슨 얘기냐면 에드워드는 당시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의를 얘기하지만 에드워드는 정의를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뭐로 얘기하죠? 정서로 해석합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이끌림, inclination,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그냥 아내가 아름다움의 어떤 내가 지적인 것만 아름답다, 그렇죠? 성실하다, 뭐 이런 지적인 것만 가지고 결혼하겠어요? 아니죠. 아름답고 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고 그렇다면 동시에 내 의지적인 것과 내 어떤 감정적인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서라고 하는 개념 자세히 읽어보면 학자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우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정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지정의가 사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적이라는 게 인격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매우 통합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정서론에서의 그 에드워즈의 어떤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경건의 신앙은 결국 인격적인 경건의 신학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첫 번째는 정서에 기초한 경건의 신학이고 두 번째 뭐냐면 삼위일체적인 어떤 경건의 신학을 얘기한다. 삼위일체의 원리.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 성령에 기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원리, 그 적극적 표지 1번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과 거듭남의 원리, 이 첫 번째 그 적증 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쭉 넘어갑시다. 자, 그 나번에 보시면 영적 감각을 통한 경건의 신앙. 그것도 첫 번째 표지에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에 달랐던 영적인 센스, 그렇죠?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엔 맛이 없었지만 맛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전에는 맛이 있었는데 즐거웠었는데 행복했는데 말 그대로 거기서 모든 것을 황홀했는데 이제는 맛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스피리추얼 센스였어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것이 과연 존 라크가 한 거냐 아니면 이 켈빈과 이런 개혁주의 전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적으로 굉장히 지금 논의가 되지만 어쨌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중심의 경건의 신학을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것은 특별히 그 가본을 바로 다음 보시면 에드워드의 경건의 신학의 삼위일체 중심성의 특징은 4개의 적극적인 표지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 뭐냐면 둘째 표지인 하나님의 중심성에 대한 인식.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성. 그래서 에드워즈가 하나님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셋째 원리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이 에드워즈의 통찰 중에서 독특한 리포임드 전통에서 미학에 대한 통찰을 던진 유일한 어떤 그런 그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고요. 넷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섯 번째는 이성적인 확신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본에서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경건의 신학에서 특별히 둘째 표지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보고 신앙해야지 여러 가지 내 조건이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떡국물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오죠. 그건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렇죠?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면 나번의 하나님의 탁월성에 기초한 경건의 신학이 셋째 표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원리입니다. 미학적인 원리예요. 예. 이 셋째 표지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거룩한 정서, 참된 경건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도덕적인 탁월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 그렇죠? 마치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하는 중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의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의 거룩함이 있는데, 자, 그 다음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성도와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다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경건의 신학, 네 번째 영적 지식의 원리,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참된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과 열의 통합의 문제, 그렇죠? 라이트 앤 힛. 원래 우리가 이 에드워드 컨퍼런스 할 때, 시작할 때 에드워드 컨퍼런스 할까? 원래는 라이트 앤 힛 컨퍼런스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열과 빛 하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또 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 앤 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가장 에드워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영적 지식의 문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라본에 보시면 이성적인 확신의 경건의 신학. 예수를 믿으면 참된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확신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던지는 모험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5주년 됐는데, 사실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뭐 여유 있는 어떤 뭐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지금 자비로 다 오는 거예요. 예? 자비로 다 오고, 우리 상임위원들은 사실 뭐 가스비만 드립니다. 그 외부 강사님만 우리가 드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뭐 앞으로 10년, 15년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인생은 결국은 모험이고 신앙은 모험인데, 제가 비행기 타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요. 신앙은 모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말 그대로 메서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드릴 수 있느냐,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정서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정서에 기초한 경건. 두 번째는 삼위일체 중심의 어떤 그런 경건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적 경건의 신앙의 문제. 이것은 여섯 번째 적극적 표지부터 12번째 적극적 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번째와 12번째.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을 가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 사인도 안 하셨네. 자, 거기서 이제 켈빈과 에드워즈의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을 통해서 보는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성경 중심적인 경건의 신학, 오직 성경의 원리, 켈빈과 에드워즈의 어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투원 어떤 릴레이션십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런 목회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한 경건의 신학입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리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켈빈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드워즈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얘기하면 C.S. 루이스 이런 그 다음에 로이 존스 다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적, 인격적 경건의 신학, 그죠? 우리 인격이 들어가 있는, 우리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런 경건의 신학. 네 번째는 성령론적이고 부흥론적인 경건의 신학. 이 켈빈과 에드워즈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 성령의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다섯 번째예요. 경건을 추구하는 신학,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 무슨 얘기냐면 강의와 정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경건과 신학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한 것이다. 이들에겐 경건이 없는 신학도 신학이 없는 경건도 각각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된 경건이라고 해서는 바른 신학에 기초하고, 바른 신학은 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건의 한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켈빈과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 특별히 보이는 7번입니다. 전방위적인 경건의 신학, 개인과 공공 신학의 어떤 총체성입니다. 홀리즘의 문제. 특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문제점으로 아주 시리어스한 아까 이제 칭의의 문제, 성화의 문제 나왔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켈빈과 에드워즈의 경건의 신학의 특징의 결정적인 특징은 전방위적인 총체성의 문제입니다. 개인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돼서 결국은 공공신학까지도 나가는 총체성을 보여준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 유산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삼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적인 경건의 신학. 하나님의 어떤 삼일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송영, 이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냐면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의 감각.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강요와 정서론에서 보여주는 게 분별의 어떤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분별. 그렇죠? 영적인 분별. 그래서 우리가 이 강요와 이
칼빈의 강의와 에드워즈의 이 정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경건의 신학의 문제, 경건의 한계 속에 있는 신학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우리 상황, 세계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조그만 하나의 그 치료제 또는 해독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